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또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1절까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26절에 나오는 단어, 이 짐짓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쿠시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래서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배웠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같은 죄를 반복하거나 또 윤리적으로 죄를 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구속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구속주로 안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는 참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불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래서 마치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이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또 믿는 자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거절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므로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라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부터는 유대인 성도가 된 자들이 과거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전날에라는 말은 과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교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신앙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기쁨 중에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 성도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갇힌 자를 동정하며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유를 빼앗기는 것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영원한 소유가 자신을 위해 있음을 알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그 유대인 성도들이 지난날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빨리 끝나지 않고 점점 길어짐에 따라 어떤 이들은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고난 때문에 지쳐가는 그들을 독려합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구원을 기대하고 현재의 고난에도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며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계속해서 이어서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인내했을 때에 이 인내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거짓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상급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난에도 인내함으로 견뎌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완성까지 신실하게 사는 것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39절의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새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자칫 교만하여 예수님을 저버리며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받았던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그 수많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침체, 전쟁과 난리로 불안한 이 시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 시험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들 간의 관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들의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